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분이엘 찬양대께서 제가 할 설교를 다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난을 이겨나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살기가 쉬우십니까? 쉽지 않으시죠?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치 않지만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육체의 질병을 원하는 사람은 없는데 병원 가보면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관계의 갈등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고 싶은 꿈들을 이루지 못해서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에게 고난과 고통,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절망뿐이고 낙심뿐일 것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죄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고난의 문제도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나에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칭의의 복음이고 또 내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돕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성화, 거룩하게 하시는 복음이고 또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고 내가 영화로운 몸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시는 영광의 복음, 영화의 복음입니다. 이 칭의, 거룩하다 인정하시는, 의롭다 인정하시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적인 사건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과거에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성화의 복음, 나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복음은 지금 현재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현재 진행형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며 주님께 순종하며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복음이요. 영광의 복음,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복음은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주님의 나라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케 하시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사건으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보시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구원은 받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거룩함을 향해서 가야 할 것이고 마지막 나의 삶을 마감할 때 혹은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나를 새롭게 영화롭게 새로운 몸을 입게 하시고 또 부활케 하시는 그런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그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죄성이 내 안에서 남아있는 그런 공존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열망과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 마지막 절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도 고백을 했듯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자 하는 소망과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죄성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죄에 넘어지는 모습, 그런 모습이기에 아직까지 현재에도 우리에게는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죄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좋을 텐데 아직 구원의 과정이기에 이 죄성이 나를 올가맬 때가 많이 있고 나를 내 발목을 붙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기에 이 두 마음이 충돌하고 또 서로 싸우고 이러면서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운 부분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할 때 많은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고난 또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영광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더 좋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좋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죽겠고 고통스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 가운데 힘든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이 하찮은 것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의 고난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이 고난을 다 지나가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당하는 고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당하는 더 많은 고난들이 찾아올 때 그것들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아까 우리 분열 찬양하셨듯이 이 길은 영광의 길이지만 또한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요 마지막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난을 잘 이겨냅시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피조물들이 당하는 고난, 피조물들이 무엇을 소망하는가, 하나님의 아들들, 온전하게 변화된 온전하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가리키는데요. 헬라어로 아파르케라고 합니다. 이 첫 열매라는 말은요, 추수의 처음 시작이고요. 완전한 추수가 머지않아 이를 것을 나타내주는 보증입니다. 첫 열매는 추수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첫 열매를 거두었으면 계속해서 추수가 이어질 것이고 추수가 앞으로 계속 더 많은 곡식을 얻을 것을, 완전한 추수가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주는 상징이기도 하고 보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첫 열매라고 말한 이유는 이 첫 열매 수확을 축하하는 절기가 77절인데요. 이 77절은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헬라어로 하면 오순절입니다. 이 77절은 히브리적인 개념이고 오순절이라는 말은 헬라적인 개념인데요. 헬라어로 하면 오순절,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강림하셨듯이 그때를 기억하도록, 그때를 염두에 두고 첫 열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시작되는 시점, 이제 첫 열매를 거두었으면 앞으로 계속 추수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 상업적으로 말하면 어떤 집을 사기로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이 있지요. 계약금을 내면 약속입니다. 나중에 중도금과 나중에 모든 미납금을 다 내겠다는 약속, 이런 의미, 보증금, 이런 의미로도 받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뜻은, 우리는 아직 최종적인 그런 구원, 양자됨이나 구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미 이러한 복들의 보증으로, 약속으로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곧 이 성령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마지막 때에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보증이요, 확신이요, 또 그런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첫 열매 되시는 성령님을 모시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한다. 피조물들, 다른 피조세계 다른 존재들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탄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탄식, 스테라조라고 하는데요, 탄식하다, 신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탄식하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탄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탄식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죄의 그 올무에 빠져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가운데 탄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대가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탄식이 일어나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가 있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마감될 때가 있고,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 죽는 존재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 죄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탄식을 합니다.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본성,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을 내가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악이 내 속에서 계속 자리 잡고 나를 계속 올무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의 삶 속에 탄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멸망되고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현재 우리가 하는 탄식 가운데는 현재의 고통, 죄로 인한 고통,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과 함께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기대, 열망을 담고 있는 것이 탄식입니다. 현재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탄식하지만 또 하나 내 미래에 이 탄식, 이 고통이 사라질 것을 기대하면서 또 한번 탄식하는 거죠.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말씀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들 탄식하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가 온전한 양자로 또 그렇게 세워질 것, 우리의 몸이 구속될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8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는 구원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고 복음, 거룩함의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영광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 몸을 썩을 몸이 아니라 완전한 몸, 온전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도저히 우리의 지금 모습은 그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나타나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그때 얻게 될 더 깊고 풍성한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관계, 그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이 기다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만 또 나의 죄성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넘어지고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혹은 완전하게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몸을 입게 하셨을 그 영광의 때,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의 이 불완전한 이 구원의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 소망,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은 지금 이 땅이 아니라 그 영광의 때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그때를 소망하며 우리가 지금의 불완전한 이 시간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나갑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하고 소망해야 하는 삶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 구원을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지요. 근데 여기는 소망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구원을 얻었음에 구원을 얻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속박,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는 것을, 또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서 확고하게 해방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전히 구원에 이른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심판날에 쏟아질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 심판 때를 거쳐가야 할 것이고, 또 하나 우리 인간성, 우리의 본성에 남아있는 그 죄의 흔적, 죄의 뿌리, 죄성, 이것을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죄성은 말살되지 않았고 아직 우리의 몸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리라는 그런 소망,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부활의 몸으로 세워주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만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소망이라는 뜻은 우리의 체험, 우리의 인식, 우리의 생각으로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것, 이것을 보이는 소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죠.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완전한 복음으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보증으로, 약속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내가 거룩한 몸을 입고 온전한, 완전한
그 복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허락받은 그때를 소망하면서 지금을 살아가고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고 걸어가야 한다. 그래서 현재 내가 볼 수 있는 소망, 세상의 소망,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소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계십니까? 보이는 것을 소망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때에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온전한 완전한 그 썩지 않을 몸을 주시며 그렇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있는 줄 믿고 붙잡고 달려가는 것이듯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의 때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바라는 것,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성취되기를 기다리셔야 하고 소망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첫 열매 뒤에는 반드시 큰 수확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의 속박 뒤에는 자유가 있을 것을 약속하셨고 썩어짐 뒤에는 썩지 않을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때를 소망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본문은 고난과 영광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의 영광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의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과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그 상황에서 긴장감 가운데 죄성과도 싸우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가게 되고 이 세상의 많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4절에서 말씀했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라는 이 표현이 정말 맞는 표현입니다.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이런 긴장 속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때를 바라보는 열렬한 기대, 그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는 것이고 또 하나 시련이 올 때 굽히지 않고 견디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할지니라. 아멘.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고 있는 우리들을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때를 기다릴 때 우리 가운데 오는 고난, 어려움, 힘든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을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내하는 것과 기다림의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그 때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나머지 이 참는 것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참는 인내를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너무 참는 것에 익숙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의 때를 잃어버리고 그저 이 땅에서의 삶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열심히 또한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실 그때를 열망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하지만 또 하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걸어가야 하는 삶입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일은 어렵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라는 명령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들에게는 열심이 없으며 무기력함과 무감각과 비관주의에 빠져버린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잊어버렸으며 불신의 죄를 짓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는 일을 견디지 못한다. 그들은 너무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손을 강요하다시피 한다. 그들은 심지어 아직 손에 넣을 수 없는 것까지도 지금 체험하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고난과 탄식으로 가득 찬 고통스러운 현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인해서 마치 부활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마치 몸이 더 이상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과 썩어짐을 당하지 않을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그러한 조급함은 주제넘은 것이다. 그것은 역사에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다. 그분은 실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결정적으로 행동해 오셨으며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가장 확실하게 완성하시겠지만, 단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탄식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시간표를 서둘러 변경하기는 거부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쉬운 말로 요약하면, 우리는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도 영광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자. 그러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자. 아멘.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을성 있는 열심, 또 열렬한 인내, 참을성 있는 열심과 또 인내하되 열정적인 인내를 허락하셔서 현실에서의 삶도 충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고요. 이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이 인내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인지, 하나님의 때를 더 앞당겨야 할 때인지 아니면 인내하고 참아야 할 때인지를 잘 모르고 분별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며 무엇을 간구해야 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탄식과 함께 예수 성령께서 공유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의 이 긴장감,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자 계획하시며 준비하시며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사로잡히셔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더 거룩한 삶으로, 또 하나님의 때가 이 땅에 올 때를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고 또 그 때를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방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 가정을 방문합니다. 요즘엔 또 대신방 기간이고 해서 대신방 하면 기도 제목을 쓰시죠. 그러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많이 쓰세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기도 제목 내신 것을 보면 이분이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어보면 이 성도님이 이 세상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린 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망을 아직까지 지키고 붙들고 살아가는 분인지를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렇게 기도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에 나의 직업, 나의 가족, 또 나의
주어진 모든 환경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버리고 그것에만 목을 메고 그것이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목회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목회자는 무당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는 무당이 아니에요. 돈 주고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내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만 매몰돼서 그 기도 제목만 가지고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의 때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를 가면 목회자가 은혜를 받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해드릴까요?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 긴장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목사가 앞에 서서 설교를 하지만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안에 소망과 기대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고 또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기대하며 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오셨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이 세상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 이 세상에서의 어떤 다른 일시적인 시한부적인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 문제에 급급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의 자리, 그 영원한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나를 변화시켜 주실 그 완전한 구원의 때를 소망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오셨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신방을 할 때나 설교를 할 때나 쳐다보면 그런 어려움, 그런 긴장,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것과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긴장과 부딪힘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요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는 이 땅에 대한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시되 하늘에 대한 소망, 구원의 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으시고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인내를 얻고 그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환난, 어려움, 고통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고 자포자기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고난, 고통, 환난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며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완전한 복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그 복음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미 과거적인 사건에만 매달려 있지 마시고 현재 나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성화의 복음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나를 영화롭게 해주실 그 완전한 복음, 그것을 온전하게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 구원은 칭의의 구원만이 아니라 내가 영광스러운 때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 삶을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 주신 소망에 맞추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께 맞추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준비가 된 그런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가시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구원 주셨는데 완전한
구원의 때, 완전한 영광의 때, 그 때를 우리가 잊지 않고 소망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나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 고난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곳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